자,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달 이 말씀이 끝나면 또다시 골든벨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기도란 무엇인가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자, 시작. 기도란 무엇인가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준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자, 먼저 찾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자, 아이니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아이니가 좀 빨랐어요. 아이니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자,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족끼리 등산을 가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산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산이 있죠? 건무산이 있죠. 건무산에 올라가 본 사람. 그것도 등산이에요. 건무산에 올라가는 것도 등산이에요. 목사님은 올라가 보지 않았어요.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계단이 많다는 소식이 있어서 안 올라갔습니다. 자, 건무산에 올라가다 보면 또 여러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작게 쌓아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돌을 쌓아둔 걸 본 적이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건무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돌을 쌓아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을 쌓아뒀을까요? 사람들이 등산하는 것도 산 하나에만 이렇게 둔 곳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산이 있는 곳, 사람들이 등산하러 올라가는 곳이라면 모두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곳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쌓아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돌을 함부로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재미로 올려뒀으면 그냥 툭 쳐서 쓰러뜨려도 될 텐데 왜 그것을 쓰러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렇게 돌을 쌓아둔 것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이에요. 돌멩이 탑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장난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돌을 올려두는 돌멩이 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소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더 많이 쌓고 더 큰 돌을 쌓고 더 무거운 돌을 쌓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돌탑도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곳이냐면 경상북도 합천에 있는 곳이에요. 합천에는 천불천탑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렇게 탑을 쌓아둔 게 있는데 이런 것만 1000개가 있다고 해서 천불천탑이에요.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돌, 이상한 돌, 다양한 돌이 있고 그 돌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쌓아뒀어요. 왜 쌓아뒀다고요? 맞아요.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빌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여기 생긴 돌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주변에도 돌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여기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돌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3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아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망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우상에게는 기도해도 목사님 뒤에 한번 가주실래요? 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한 번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왜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나무와 돌뿐이라. 근데 이 나무와 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는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겠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게 기도를 하면 과연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저렇게 간절하게 와서 기도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기도해도 응답은 없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24절에 보면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는다인 거예요. 사람이 집을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살죠? 사람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집을 만들면 사람이 살아요. 또 사람이 막 집을 지었어요. 그럼 거기 누가 살까요? 강아지가 살 수도 있고 고양이가 살 수도 있고 송아지가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막 만든 집에서 하나님이 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서 살아요. 그곳이 어디냐면 저기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지 사람이 만든 집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신전을 막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신들은 사는 신들은 우상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도와줘야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돌이나 우상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짓된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줄 거야. 너희가 찾으면 찾게 될 거야.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대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봤어요? 자, 기도해서 응답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이상한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도 주지 않으실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마트에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은 기억 못해도 부모님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마트에서 떼를 쓰고 있어요. 으앙! 떼를 쓰고 있어요. 울면서 왜 떼를 쓰는 걸까요? 장난감 사달라고, 먹을 거 사달라고, 또 동물 사달라고, 집 사달라고, 옷 사달라고 이렇게 막 떼를 쓰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무작정 떼를 쓸 때 이 아이에게 물건을 사줘야 할까요? 안 줘야 할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네? 알고 있었네? 근데 왜 떼를 써? 희한하죠? 자, 맞아요.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면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가만히 달래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 너 떼 쓸 만큼 써봐라 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 부모님은 아이가 떼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냥이 아니죠. 사실은 그 물건이 필요 없는 것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이거나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래, 저 정도는 사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도 저게 아이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주지 않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수록 아이는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때를 부리겠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아이의 행동에 무관심한 것처럼 대답조차 하지 않고 저렇게 멀리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어떤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태권도 관장님이에요. 마음에 안 드네. 사라져요. 야! 무관심이 아이들 이것을 시킵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니 저장하고 교육하세요. 아이들은 어려보다 왜 참을 수 없어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빠른 결과를 바라게 됩니다. 나는 도전하기 싫어. 이빨 닦기 싫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필살기로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시간을 갖고 에너지를 들어가는데 애가 계속 때를 쓰니 오늘은 도장을 쉬자. 오늘은 엄마가 닦아줄게. 이건 바로 마법의 침하기를 지어준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때를 쓰니까 이견이 자연히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고 관심을 가져주지 마시고 기다려주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원한다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엄마가 어부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되게 빨리 지나갔죠? 태권도 관장님이 말을 되게 빨리 하시는 분이에요. 자,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왜라고 설명하셨어요? 맞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때를 쓴다고 그냥 막 다 주면 그 아이는 무슨 일이든지 때를 쓸 거예요.
뭐 하고 싶으면 때를 쓸 거예요. 그러나 때를 써서 되는 일이 있고 때를 써서 안 되는 일이 있죠. 대부분 때를 쓰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기다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이해를 하도록 때를 써도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장.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철이 든 아이로 변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그러니까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을 주지 않고 또 생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뱀을 주지 않으세요. 또 반대로 우리가 돌을 달라고 할 때도 빵을 주시는 분이고 또 뱀을 달라고 할 때도 생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의 기도에 침묵으로 대답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장에 관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기도가 바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기도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부모님을 설득해서 나에게 장난감을 사주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부모님을 설득해서 내가 가고 싶었던 놀이동산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모님을 설득해서 내가 학원 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디 놀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룻밤 놀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기도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저 그거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겠죠. 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 궁금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겠죠. 이것은 어렸을 때 마트 갈 때마다 때를 쓰던 아이가 이제 거기 가서 때를 쓰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아, 마트에서는 이런 것을 사야지, 나에게 필요한 건 이런 물건이지, 요구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때를 쓰는 게 아니고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라고 생각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 말을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해요? 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화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때를 쓰는 기도예요? 아니면은 대화하는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때를 쓰는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주세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 하나님의 뜻과 꿈을 품고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